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일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아직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진 않지만 최소의 그 장치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들을 닫았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들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던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육체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땅에서 계셨을 때 그 부활 전에 이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사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전혀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평강을 먼저 제1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외친 평강, 샬롬을 외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화가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그래서 십자가로 이룬 그런 주님이 이루신 이 평강의 시대는 은혜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너희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손목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못을 박을 때 우리처럼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못을 여기다가 박죠. 이 못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라 마치 이제 돌을 깨는 정이라고 하는 큰 쇠를 여기다가 박아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뼈를 통과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에 찔리신 옆구리와 그리고 이 손에 못 박힌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손 그리고 옆구리가 손이 구멍이 나고 옆구리가 찔렸는데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체의 모습이 온전한 어떤 회복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1차적으로 볼 때는 그런 손에 관통을 했을 때 혈관이 찢어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피가 흐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궁금증은 분명히 있지만 옆구리가 찔렸으면 이제 그 안에서 장기가 손상이 되었는데 그대로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말씀에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마가 의심했었던 부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건 도마가 한 이야기예요. 도마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구멍 난 곳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창에 찔렸던 그 부분, 넣어본다라고 하는 속에서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 몸은 피가 흘러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에 부활하신 이것은 손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큰 구멍이 있어도 이것이 호흡하는데 전혀 살아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처럼 피가 흐르고 내가 먹어야 되고 장기가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흉터, 그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는 것은 손의 흔적과 옆구리 흔적이 아니라 도마처럼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대로 이것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 우리도 그런 속에서 내가 뭔가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로 이룬 평화, 평강, 샬롬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였던 부르심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죠. 이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건 사도로서 이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이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제자고, 보내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보시면 이 부른 자들을 보내시는 사도로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이제 파송식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이 말씀이 나오는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흡 속에 그들의 호흡에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명을 주시니 이제 그들이 창조하시는 장면 속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씀하신 속에서 숨을 내쉬며 재창조의 모습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는 가운데 재창조, 숨을 내쉬며 창조의 모습을 연상하잖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때 성령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임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이것이 성령이 바로 그 순간에 임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령의 강림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치 창조의 장면을 연상하는 것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에 이런 죄사함, 용서죠. 이 죄사함은 이제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다기보다는 용서하는 삶, 성령 안에서 이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용서가 어떤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용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을 박해했던 어떤 가장 먼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이제 이 용서로 인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한 평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다가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처음에 임하셔서 두 가지를 외치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평강, 이 십자가로 이룬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했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용서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강과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제자 중에 하나로 우리의 친구이신 도마, 정말 도마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을 텐데,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침 그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해도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으로, 결국 그 얘기죠.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못자국을 보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못자국을 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못자국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굉장한 실험 정신이죠.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그러면 보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정말 의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신 어떤 이적의 경험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우리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최고의 확증은 이제 십자가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궁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 근데 그때 믿었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의심하게 되고 믿음은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보고 듣고 믿는 믿음은 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듣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 믿음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보고 믿고 듣고 믿는다는 것이 그럴 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면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고 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건데, 세상의 일이 보면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일 일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믿고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결국 믿음의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결국 믿음은 여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버티는 거고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시작, 첫발 부분 속에서 의심을 떨쳐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믿음의 방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마가 적어도 부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그렇죠? 이 똑같은 부분 속에서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 순간부터 벌써 놀라운 거죠. 문이 닫혔는데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들어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직설적으로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도마가 한 이야기 그대로 도마가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렇죠?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그가 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도마는 좀 매력이 있어요. 확실하게 의심했다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고로 믿느냐, 그건 한계가 있다. 보지 못하고 결국 믿는 자들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이끄시죠. 결국 주님이 우리 믿음의 완성 속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보지 않아도 이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나는 다른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지, 이것을 오직 이것만 네가 기록한 것은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기록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저술의 의도, 성경으로 쓴 의도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더 많은 행적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보아야만,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도 이제 믿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삶의 비결을 배우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믿음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 평강, 주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평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 자신만 주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오늘도 이 평화를 누리도록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샬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평강, 또 이것이 이웃 간의 평화로 이어지는 이런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직장과 지역과 또 가정에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호흡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주님과 호흡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